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팬데믹 초기에 자주 인용되는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현장에 모이는 것이 어렵게 되었을 때 예배에 대해 논의하면서 종종 이 본문이 인용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은 각각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오늘말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라고 하여 다 같은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그래서 팬데믹 초기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오늘 본문이 종종 인용되곤 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일까요?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까요? 이들의 제물, 예배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중요한 질문에 몇 가지 해석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물 그 자체에 집중하여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벨의 제물은 그 양의 피, 곧 생명을 통한 제사였던 반면에 가인의 제물은 피가 없는 곧 그냥 곡식으로만 된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살펴보면 곡물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의 하나이기 때문에 동물과 식물의 차이로 구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제물의 질, 퀄러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곧 아벨은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양의 첫 새끼, 아마도 가장 좋은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은 곡물이지만 그냥 보통 혹은 남겨진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이 헌금을 하실 때마다 아주 빳빳한 새돈을 준비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살던 곳은 굉장히 이렇게 시골이어서 주변에 은행도 없었고 농협이 유일한 곳이었는데 그걸 꼭 그렇게 번거롭게 새돈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새돈, 헌돈이 사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정성에는 저는 분명 차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는 창세기 4장을 통해 아벨은 최고의 제물을 엄선해서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추측이죠. 성경은 아벨이 어린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곡물의 소산을 드렸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물의 퀄러티를 갖는 것은 이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 점에서 분명 가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이 재물에 대한, 곧 예배에 대한 경솔한 마음이었든, 아니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인의 삶에 풀지 못한 어떤 삶의 문제가 있어서든 어쨌거나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예배자로서 준비되지 못함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곧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팬데믹 초기에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준비됨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곤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코로나 팬데믹과는 상관없는 내용이죠.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예비된, 준비된 예배자로 나아가야 하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던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노예위원회 미팅을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노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이쪽 올바니 지역이 이제 워낙 좀 작은 동네다 보니까 문을 닫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인 수가 35명이었대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로 5명이 죽었고 그 중에 한 명은 27살 젊은 청년이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몇몇 사례를 더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렇게 안타깝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주변에 그렇게 코로나 걸리신 분이 없는 그런 얘기가 잘 안 들려서 그래도 괜찮구나 싶은데 우리의 바로 이 같은 노예 안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고통이 정말 우리의 고통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해봤었는데요. 참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며 또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소중한 것들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 진정한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창세기 4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정말 안타깝고 참 슬픈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말 존귀하고 특별하게 창조하신 그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이는 일, 아니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왜 가인은 아벨을,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희 교육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주목을 합니다. 하나는 분노와 다른 하나는 비교. 가인이 가지고 있던 분노와 가인이 가지고 있던 비교의 마음이 이렇게 죄를 더 크게 만드는 원인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이제 가인이 몹시 화가 나서 얼굴의 색이,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몹시 화가 나니까 이제 그에게 분노의 감정이 막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화가, 그 마음이 동생을 향한 것이죠. 그래서 죄가 분노를 통해 전파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듯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상대방의 실수에 이제 화가 나서 그걸 이제 참지 못해서 막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이야기, 그러다 뭐 붙잡혔다, 그러다 사람이 죽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살해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 뉴스를 통해 종종 들을 때가 있죠. 그런 점에서 화가 화를 부른다는 말처럼 분노는 더 큰 죄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2015년에 나온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 기억나시나요? 11살 여자아이의 머릿속에 이제 5가지 감정,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까칠함과 소심함, 그 5가지 감정들이 막 이제 이게 막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그 아이의 인생이 그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재미난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은 자칫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지만 인간에게는 이 5가지 감정이 모두 필요하고 그 감정이 조화롭게 협력할 때 안정을 가져온다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워낙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으니까 그거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사실 분노는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분노라는 감정이 선하게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될 때 그 계기가 뭐냐면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 다윗이 화를 내죠. 그것을 참지 못하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다윗의 이러한 감정을 거룩한 불만족, 그래서 그가 참지 못해, 참을 수 없어 라는 그 불만족으로 인해서 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분노라는 감정 그 자체는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노라는 감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 중에 하나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목적에 따라 선하게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화를 냅니다. 당연히 화가 났겠죠. 속상했겠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기대하며 이렇게 재물을 드렸을 텐데, 그랬겠죠. 그렇게 드렸을 텐데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시니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형성되었을 때 가인의 그 시선이 향해야 할 곳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어야 했습니다.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돌아봐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비록 뱀의 유혹이 아주 간교하고 아주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에게는 그 뱀의 유혹을 따르지 않을 선택의 순간이,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인도 자신의 그 속상함을, 분노를 선함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가인은 그의 부모가 그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자신의 뜻을 따라갔던 것처럼 자신의 그 분노의 감정을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리고 동생을 향한 미움으로 뻗쳐나가게 했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분노라는 감정을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아니, 삶을 위해서 분노는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그 분노라는 감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화가 화를 부르듯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할 것이냐, 그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분노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며 더 깊은 죄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선한 방향으로 승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비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분명 아벨과 비교를 했을 겁니다. 왜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는데
내 재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그가 자기보다 어린 동생이기에 당연히 내가 아벨보다는 나야 되는데, 내가 나이도 많은데,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그 현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질투와 미움의 감정으로 더 커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더 위에 있어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라는 생각에 가인의 비교는 열등감으로 빠졌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선한 방향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던 가인은 이제 질투와 열등의식으로 동생을 불러내어서 때려 죽입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러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죠. 가인이 형일 수 있었던 이유, 가인이 연장자였던 이유는 형으로서, 연장자로서 마땅히 자신의 어린 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 가인은 자신의 권리만을 생각했을 뿐 자신의 책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의 첫 살인,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이 일어나게 되었죠. 생각할수록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도 비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그런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인식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것보다 크다, 작다, 길다, 짧다 등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물을 비교하며 그 차이를 인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드신 게 아니라 다 각각의 다양함과 차이를 두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양함과 차이를 통해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느낄 수도 있죠. 비교는 그러한 차이를 인식하게 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인식의 과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몇몇 학부모님들과 함께 성경적 성교육을 진행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참 중요한 표현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교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신 이유는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연합시키기 위해 서로 보완하시도록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당연히 알고 있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 성교육을 통해서 그 내용이, 이 뻔한 내용이 굉장히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도 그렇죠.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한 몸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를 가진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다른 관심을 갖는 것,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다양함들이, 때로는 그 다양함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다양함들이 그리스도 안에 모여서 하나의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목표이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그가 나보다 나은 것 같으면 칭찬과 격려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나 실수하는 거 없나, 그런 거 끌어내리려고 흠집을 찾고 비방하고 자신의 열등감에 갇혀서 공동체의 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혹시 공동체 안에서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가인은 비교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 그 차이를 생각하면서 나도 다음번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벤치마킹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교의 의식을 선한 과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로 질투와 미움과 그리고 폭력으로 변질시켰던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의 그 범죄함이, 그 타락한 본성이 어떻게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는지 바로 그들의 첫째 아들, 처음으로 태어난 아들에게서 이렇게 드러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과도로 특별하게 지음받았지만 타락한 인간의 죄가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4장에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안타깝고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지요. 그런 점에서 창세기 4장의 이야기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지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죄성에 대한 아주 깊은 가르침을 주는 본문입니다. 가인이 넘어진 세 가지 예배와 분노와 비교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날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에 우리는 가인을 받는 교사로 삼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암울한 이야기들 속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범죄함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에 빠져 있는 가인이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죠.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숨었을 때 아담에게 다가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손을 내미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담도 가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 곧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며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이 기회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변명하거나 자신의 죄를 가리기에 급급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와 사망의 굴레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면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죄의 길에서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로 악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아담처럼 가인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이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따라 오늘 하루도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한 것들로 오늘 본문에서 가인처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우리의 주변을 아프게 하며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어려움의 순간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그렇게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가 저녁에 마감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